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주관 이단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이단 상담소 소장 탁지일 교수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이단을 척결할 수 있도록 부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원례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을 저녁 9시로 변경합니다. 매주 금요일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6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6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상교회 온식구 찬양 경연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북해도 시베츠 교회입니다. 주관은 남23전도회, 후원은 선교전도위원회, 각 전도회 및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7-3구역 김진건 장립집사 최운심 권사의 자녀 김선양과 14-1구역 이용수 장립집사 황말숙 권사의 자녀 이동규 군의 결혼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사상교회 3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이광진 목사 배양숙 사모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1-1구역 추옥자 은퇴 집사 개근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퇴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전세대 예배에 나와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 마지막으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이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행동이나 생각이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주영 목사님과 권진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꿈을 꾸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상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특히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 잘 되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빨리 완쾌되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그래서 인사도 우중충하네요.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비 오는 날씨대로 하지 말고 햇빛 쨍쨍하게 읽어봅시다. 준비됐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오늘은 여러분 그림 몇 장을 보여주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이 네 장의 그림은 네 종류의 건물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네 종류의 건물 중에 특별히 목적이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자, 1번은 뭐예요? 예,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 부산 도서관. 2번은 뭐예요? 생활사 박물관. 예. 세 번째는 뭔가요? 누리마루. 해운대 가보셨어요? 예. 4번은요? 예, 이마트. 예, 간접 광고가 됐네요. 자, 1, 2, 3, 4번 중에 특별히 여러분 목적이 현저하게 차이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건물 어떤 것일까요? 혹시 답을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 주세요. 네, 제일 먼저 손 든 친구. 자,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이마트 트레이더스. 4번. 네, 왜 4번이죠? 이마트 가는 거 좋아하구나. 네, 아닙니다. 자, 4번 아니고요. 목적이 차이가 나는 한 가지. 답을 아는 친구 손을 들어. 예. 자, 효빈이 옆에. 자, 예.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3번, 왜 3번이에요? 예,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리마루는 세계 정상의, 즉 대통령, 수상들이 모여서 경제를 두고 의논했던 곳이죠.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은 물건을 만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책을 만나거나 오래된 물건을 만나거나 상품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이런 문제를 내봤어요. 예, 출제자 의도에 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건물마다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은 건물을 짓도록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한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죠? 고레스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예,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사 왕. 페르시아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세계 최강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저 주황색으로 색칠된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예요.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니까 이런 왕은 못할 것이 없겠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보니 자기의 나라에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오래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포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적에게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죠. 유다 백성은 장장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명령을 주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있을 것이고 70년 동안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 도리어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고레스는 왕의 조서를 쓴 것입니다. 조서는 왕의 명령을 담은 글이에요. 왕의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왕의 신하들은 그 조서를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그 이웃 주민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금과 물건을 바쳐라, 드리도록 해라, 도와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제일 먼저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 자신이었어요. 고레스 왕은 창고에 문을 열었습니다. 금과 은것을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그릇은 자그마치 70년 전에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던 도구들이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고레스 왕 자신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그릇은 자그마치 5,400개나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다시 한번 5,400개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천하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자 모든 백성들도 이제 왕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은과 금을, 좋은 물건을 바쳐야지. 그러면서 물건을 막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어요. 준비가 착착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어느 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숫자는 자그마치 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장장 4개월에 걸쳐서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 땅에 도착했던 이 사람들은 7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돈을 주어서 이웃 나라에 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2년째가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초 알죠? 기초가 있어야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찬양할 때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막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옆에 있던 노인들은, 할아버지들은 그 똑같은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기쁜 자리인데 왜 할아버지는 울고 있을까요? 이 할아버지들은 여러분 70년 전에 첫 번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섭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지은 성전의 기초가 너무도 초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성전, 새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을 누가 짓게 했다고 했나요? 누가 짓게 했다고 했어요? 고레스? 하나님이죠. 예, 똑똑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스룹바벨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첫 번 성전, 그 첫 번 성전이 파괴되게 한 사람도 누구일까요? 존재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70년 전에 성전을 파괴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왜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게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유다의 수많은 이전의 백성들의 왕들은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저기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았어요. 여기에 여러분 부처상 갖다 놓고 여기에 나무 심어 놔놓고 막 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왕을 따라했어요. 따라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훨씬 더 아름답고 값진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지어진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죄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다시는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두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하나씩 있죠? 성전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아이고야, 성전 없는 사람들 많네. 예수님 믿으면 마음속에 성전이 하나씩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여러분, 이 성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엉뚱한 것이 없어야 되겠죠? 우상이나 잘못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마음속에 우상이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유튜브, 게임, 웹툰, 캐릭터, 아이돌, 막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 자체가 우상이고 잘못된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막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게임기를 눈에 들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 게임하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해요. 다 같이 게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 만지작 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른들은 마음 한켠에 고급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성전을 부숴뜨리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전을 거룩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집, 그 집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헌금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11조와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고 또 땅끝에서 지금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함께하면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과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서 비전관 건축 헌금 또한 여러 서원의 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회 어린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보니까 애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왔죠? 누구 손자일까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저도 딱 보니까 이광진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닮았을까요? 그죠? 너무 잘 닮았죠? 근데 제일 반응을 많이 하는 우리 어린 식구도 제일 많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자, 5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도 보여드릴까요? 네, 그럽시다. 자, 5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예, 자, 일어납시다.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마음은 정말 마음에 그 축복을 내 마음속에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손 모으고 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마음속에 있는 온갖 모든 지저분한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모시고자 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유치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에 비전관 건축에 대한 공동의회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교육관의 범위를 넘어서 본관 건물 몇십 건을 비롯한 그야말로 사상교회 114년 역사 중에 가장 큰 건축에 대한 그런 찬반 투표였습니다. 찬성이 3분의 2 넘어서 통과는 되었지만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건축위원들은 찬성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의 건축에 대한 부담을 안고 3분의 2 이상의 교회 식구들이 찬성하였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한 분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제대로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한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해주신 이야기는 뭐냐? 비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전관 자체 건축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비전, 이게 뭔가 좀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그런 미진함에 대한 표시로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히 교회가 가져야 될 이 비전의 기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아서 초대교회가 비전을 받았던 그 성령 부으심의 그 이야기로 우리의 비전을 제대로 한번 다지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꿈, 이상, 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뭔가 조금 미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좀 뭔가 좀 불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꿈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불확실한 그런 단어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보면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그런 생활기록부에 다 보면 당신의 미래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는 주로 다 어떤 꿈을 이야기했냐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자가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다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조금 더 소박해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꿈일 뿐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불확실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다른 번역이 있죠. 이상, 환상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가 왠지 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다가오냐면 좀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이상이다, 환상이다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게 바로 이상이고 환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뭔가 나에게도 해당될 것 같은 그런 뭔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어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최근에 한 20, 30년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도 비전이라는 말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는데 원래 비전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비전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비전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비전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관계된 사람들을 누구라느냐?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 이렇게 하면 보통 선지서를 쓴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나움, 하박국 이런 어떤 선지자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이삭, 야곱 뭐 할 것 없이 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먼저 여러분 봐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우기 쉽죠? 근데 이 나비의 기본형이 되는 동사형이 뭐냐면 나파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나파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서 뭐가 떨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떨어진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선지사들 말고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다음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저들을 다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것이 뭐라고요? 뭡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뭡니까?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말할 때에도 100%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나아간다는 어떤 그와 같은 뜻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닥치는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했다든지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때 그가 그 믿음을 좀 물러서서 그렇게 해서 저가 그 땅을 떠나서 우왕좌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로 잡아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참 늘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받았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딱 나섰지만 그러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계속 꾸준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없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그런 행동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100%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뻔하게 다 보이고 특별히 지금까지 80년, 90년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믿음만을 딱 가지고서 살아왔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에서 물러서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믿음의 결국인 영생으로 끌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비전은 계속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과 우리에 대한 이끄시는 그와 같은 만드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마음에 넣어주시고 또 내새겨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늘 그냥 꿈일 뿐이야. 때로는 우리가 그냥 그 꿈이 자꾸 소박하게 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딱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100% 우리 가운데 역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도 안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도들 있죠. 이 사도들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비전을 너희들이 갖도록 내가 길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어떤 반응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바로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니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40일 동안 우리에게 이제 좀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뭐 말씀해 주시고 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40일 지났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새롭게 건국을 해 주십시오. 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저 지금 탐관 오래들 다 물러치고,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왕 위에 오른 거기에 덕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덕에 세상 영화 누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권력, 명예,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줄 모르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지금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입장은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3년의 세월 동안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냥 제자들은 3년 내내 생각하기를 자신의 그저 출세만을 늘 꿈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 한자리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꿈꿨으면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뭘 달리 말씀하셨겠습니까?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이 약속은 절대로 너에게 필요하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현 불가능한 그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저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믿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믿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짐하고 또 내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어떤 강사 와서 여러분 믿음해가지고 막 정말 그 시간에는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했는데 딱 교회당을 나서게 되면 그 믿음이 어디로 온가 또 간 적 없어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다짐해놓고 다시 불신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제자들도 그렇고 바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은 정말 화를 내면서 되게 꾸중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그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증이 되는 것, 이게 나의 비전이다. 그런데 그 비전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가지지 마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면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좀 침묵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은 비로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순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한참이나 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흰 옷 입은 자, 천사를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갈리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왜 천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꾸짖는 말이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무식하고 반항기가 있고 서로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갈릴리 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고집세고 아집이 있고 무지한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천사가 꾸짖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의 모습에 머물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직 이 땅에서 누릴 영화만을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사명은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바로 이 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충분히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이 다음 모습에서 나오죠. 12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씀에 우리 주목하십시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들이 그걸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계속해서 주문 외우듯이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저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저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권능이라는 이 파워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들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약속의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앞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뭔가? 성령이 그러면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큰 일을 한다는 그 말일까? 에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의심도 하고 또 그 말이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아직 경험을 못한 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또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계속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열흘이 못 되어 가지고 오순절 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는데, 성령의 부으심이 있던 바로 그날 갑자기 큰 바람이 저들 가운데 불더니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머리마다 불꽃이 갈라지는, 그와 같은 혀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꽃이 다 임하여 있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와 같은 외국어로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면 복음의 그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막 움츠려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막 담대해져 가지고 이제는 죽음도 아무것도, 죽음을 위협하는 것도 아무 자기들의 위협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로만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낫고요, 치료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막 저희들 가운데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거기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웬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 베드로의 초청,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같은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사상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딱 이유는, 딱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교회를 이룬 이 제자들이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을 때, 오로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령의 부심을 달라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일생일 때 평생에 있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이 기도 제목이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 축복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들을 무수히 봤습니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했는데 80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 참 길게 사셨네요. 그렇게만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야 짧다 그렇게 할 겁니다. 90을 살든 100을 살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좀 짧아요. 이제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를 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저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보면 다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묘비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을 적고 그다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네, 하이픈이라고 하는 딱 짝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3년을 살아도 짝대기 하나, 그리고 90년을 살아도 짝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라면 이왕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 그 비전에 내 비전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도 한번 마음을 정하고 정말 이 비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약속 그대로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께 다시 도전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 이 약속은 믿는 자 일부분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초청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 소수의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미진하고 신앙의 기쁨이 없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뭔가 목표도 없이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의 비전이 이렇답니다. Acts 29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발음을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돼 있죠? 28장으로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되겠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행전이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저희들이 선포하고 지금도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해나가는데 온 세계 놀라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일을 위해 우리 개인의 기도에 교회의 기도에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인내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그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지금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지금 항암 치료를 오래 이렇게 받다가 결국은 지금 아주 큰 위급한 그런 지금 목숨이 경과에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지금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고 여러분 제 아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금 참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개인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이 밋밋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부으심 같아요. 이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게 뭔지 내가 경험 못했지만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바로 살아 움직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으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개인이 이 성령의 부으심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의 부으심을 주며 저희들 다시 한번 주며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님께 주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부으심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시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이게 단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 속에서 홀로 믿음에서 물러서서 그저 주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다이나믹하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직장과 이런저런 어떤 것들에 매달려서 거기에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노비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중이 되기 위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여 탁월한 그 권능을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와 같은 비전을 주며 저희들이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수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 부으심의 약속은 지금도 주님이여 모든 먼데 사람 어디에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다 유효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유효한 이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 하루를 살아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삶과 죽음의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저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우리가 배부르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또 제 아내 최영아 사모에 대한 그런 치료의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나 우리 시찰에 있는 분들에게 이걸 알리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제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있어는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걸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노예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께 시찰에 있는 분들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노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일 1부, 2부 때 저희들이 합심해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도 키르기스탄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함께 지금 살아 움직인 것으로 저는 믿고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이 1부와 2부와 함께 온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노예 산하와 그리고 총회 선교부와 여러 곳에서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최영화 사모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한번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이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죄와 사멸을 주여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증들이 주님의 모든 일에게 퍼주게 하여 주시고 온 노예와 온 주님이여 모든 많은 교회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정교회 식구들의 그 주님의 마음에 아버리며 한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 형제들의 우리 형 자매들의 이 어린 식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주여 내가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부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